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도록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건강 지키다가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수없이 많이 맺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당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이 굳건히 있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끝까지 잘 견디고 남은 바 우리에게 경주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멸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이렇게 죽는 것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아마 한 번쯤 가져본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죽음, 죽는 것, 죽음의 영역에 대한 이 마웨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구약에서만 150번에 걸쳐서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라고 하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구약에 365번이나 나오는 나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격렬한 이런 일들, 육체적인 행동이나 좀 더 넓은 범위로 이해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죽음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관계, 서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관계, 이런 것은 계약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우리 죽음 속에는 영적인 죽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방에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주고 거기에서 죽고 자기 고국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고 자연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일 가운데에 불강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나 오는 세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헛되이 경홀히 우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경종의 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욕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자는 죽여라. 또 근친 상간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잘 지키지 않을 때에도 죽여라. 성막에서의 거룩한 성물을 만지거나 쳐다보아도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다 면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을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느니 너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선택에 대한 문제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40년 속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사울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전장에서 많은 병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도 나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은 미련하다는 말인데 고집과 욕심과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복 이 장관은 자기에게 다윗 동생을 죽인 친척이라도 여과 없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또 아마사 평화의 때에 이 다윗을 위해서 군대로 함께 들어온 장군을 요압이 시기한 것 때문에 죽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된 밧세바의 아내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유부녀인 거죠. 근데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성인문 그 아래쪽에 위험한 쪽에 가서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습니다. 하만은 자기 욕심을 피우려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다가 자기가 도리어 역전으로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할 때에 전염병으로 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영적인 병도 있고 또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 저주를 받아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몰아치기도 하고 전쟁이나 여러 모습으로 사람이 시기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죽게 된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끝까지 믿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복된 죽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폐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악의와 광기가 가득한 채 살아가다가 저승 사람이 되고 만다. 죽음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8절은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은 똑같이 당해온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니까 다윗 가운데에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가운데 압살롬이 죽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들이 먼저 죽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보면 죽음이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죽는 것이 나옵니다. 또 암논, 바로 왕자 중에 첫 번째 아들인데 왕자들끼리 싸움, 즉 암논이 그의 간음한 것 때문에 결국은 암논 큰아들이 먼저 죽는 일도 살해를 당한 일이 생기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은 마음에 아버지가 떠난 허전한 마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노밤은 갈피를 못 잡고 중지를 모지 못함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불을 받았지만 믿음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었고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도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자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사람은 모막에 시기를 받아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유두 같은 사람은 3층 위에서 그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피곤했던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유두고 사건도 있는가 하면 마르다임이 죽고 부모가 먼저 죽고 자녀가 먼저 죽고 동료가 먼저 죽고 모든 이 할아버지가 죽고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허다하게 나오는데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 삶 속에서 과정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살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네가 바로 밧세바를 음란하게 간음한 것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야를 죽였다. 즉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요,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요, 이것을 은폐하게 한 거짓의 사건입니다. 십계명에 다 세 가지가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의 그 징계가 무엇인가? 밧세바를 통해 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히 앓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윗은 그 궁궐에 많은 좋은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앓고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나의 범죄로 인한 이 일이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따로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엎드렸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그 기도가 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울고 울음으로만 끝나는 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첫날이 지나도 아이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동안이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왕의 그 장로들 연로하신 분들이 다 다윗 왕에서 몸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좀 바람 좀 쐬십시오. 이렇게 여러 권면을 해봤지만 다윗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파한 바로 금식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되어졌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신하들이 옆에서 신하들도 왕이 그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금식하고 있는데 제대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안절부절 다 살피고 있는 그때에 이 신하들이 수근수근 소리가 납니다. 다윗이 이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지금 죽지 않고 살았을 때도 저러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몸을 다시 일으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겠죠. 감사하며 그는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여, 아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더 절망스럽고 더 상심이 크실 줄 알고 우리는 조심조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하들이 다 놀랍니다. 그때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이 끝났으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간다면 모르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냉정한 판단인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확히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아이의 죽음, 일주일이나 시간을 가면서도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의 왕입니다. 그에 반해 밧세바가 처음으로 낳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죄악의 흔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다윗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밧세바와의 간음 및 우리야 살해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다윗의 보위를 이을 새로운 은혜의 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 놀라운 은혜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볼 때마다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되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죽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손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죽는 문제도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환을 거두셨으므로 가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유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의 애절한 기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합한 기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0번제를 몇 년에 걸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교회 문제를 이제 또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1000번제가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오늘 그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두고 뜻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려웠음을 고백하면서 겸비하여 회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전에 주셨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욥기서 4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너는 정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임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간 뒤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잃게 되자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도 구원의 길이 나타납니다. 사자 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걸 구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원하는 결과가 나중에 정말 좋지 않는 결과로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야 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몫, 응답은 하나님의 몫. 하나님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했어요.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우리의 뜻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가지고 입으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왜 아픈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우리가 왜 아픈지
네이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고 병원도 가서 진료도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 원인이 이렇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로 지도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극한 슬픔까지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슬픔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바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태도입니다. 요즘에 이러한 사건도 있고 한 고등학생은 그의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가 죽고 괴로운 나머지 이 한 여관 숙소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함께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 가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오늘 만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오늘 내가 호기심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말렸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옆에 있어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친구 탓을 하거나 오늘 주변에 모든 어떤 핑계라도 어떤 것이라도 가져다 대고 자기의 상처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 참지 못할 때, 해결이 되지 못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깨닫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인데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일어나서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슬픔도 감내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죽어야 오늘 이 사건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주어진 사건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그 어린 아이,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를 이제 화장터로 데려 화장하는, 그리고 예배를 같은 친구도 전사하고 저도 전사했을 때 예배를 같이 이렇게 인도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돌아올 수 없다. 오늘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아픔을 이미 당한 사람도 있지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 지혜를, 오늘 이 해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백세의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마디의 이의로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찌릿한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예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들의 죽음 후에 오히려 울기를 그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신하들에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까 금식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이상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세계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 티끌 같은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의 말씀에 보게 되지면은 가창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족인 까닭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으로 물리칠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죽음도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그는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우리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름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것 모든 것 영원히 다 사라져버린 것 그것으로 우리를 죽음 위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도록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건강 지키다가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수없이 많이 맺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당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이 굳건히 있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끝까지 잘 견디고 남은 바 우리에게 경주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멸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